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초서를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초서를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초서를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4절 드립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초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몬 지파에서는 홀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스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람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사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거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게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합 왕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꿰어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자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대강절 첫째 주 소망 주간 토요일입니다. 대강절 시작하면서 왜 소망이란 단어를 제일 첫째 주간을 시작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말 많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강절 첫째 주간 첫 시작할 때 소망의 단어를 시작합니다. 소망은 뭡니까?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까? 빨리 아멘 하셔야지 뭐 생각을 해보고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지는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창세기 시작은 소망이 없는 땅, 흑암이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였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밤과 낮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소망이 없는 땅에 소망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이 세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 소망이 있으려면 누가 계셔야 되는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소망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소망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추방당하면서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땅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소망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소망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망교회라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유저지 연합장로교회라고 했을까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유저지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쭉 오시면서 뭘 보셨습니까?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어요. 저도 사택 앞에 6년 만에 하나 트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전기를 좀 아끼려고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원래 흑암이 있는 이 땅, 깜깜한 이 땅에 이렇게라도 좀 비추자 해서 사슴 2마리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동으로 탁 켜니까 그 거리가 깜깜했는데 좀 환해졌어요. 그걸 볼 때마다 참 좋아요. 여러분 오실 때 집집마다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 보시면서 참 좋다 느끼는 분 계시나, 아니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 왜 저렇게 많이 장식해 놨을까? 어느 쪽에 생각이 좋습니까? 그렇게라도 크리스마스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집 앞에 장식이 있는 집은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어떻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아니 세상은 대강절 시작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뭘 보고 하느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었구나. 요즘 여러분 크리스마스 노래 잘 못 듣습니다. 미국에 이 크리스마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전에는 막 많이 들렸는데 아예 법적으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고 할리데이라고 하잖아요. 단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송이라는 말을 들어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할리데이 송이라 하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흑암의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소망의 말을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생각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으로 행동하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 대강절 기간만이라도, 아니 앞으로도 어떻게 삶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강절 기간만이라도 소망의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이 뭐예요? 힘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소망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뭐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구원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소망은, 바른 가정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다베라, 가보로 핫다와 그 다음에 하사와 이렇게 지명이 진행됩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람 광야. 그 땅에 도착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1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14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나타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과정을 어떻게 출애굽 과정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서 바로 들어가시지 왜 정탐꾼을 세워서 보게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해본 적 없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38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 땅의 고란 방야에서 헤매는 모습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탐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정탐하게 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해놓지 않고 가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하실 때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고 우리 보고 무조건 하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가기만 하면 돼요.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러냐?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기준을 바라보고 내 기준을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비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준비해 놓으신 땅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12사람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이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특별히 각 12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 수령된 자, 가장 그래도 생각이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소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탐을 통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배려하십니다. 왜 배려하시느냐? 축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을 확인케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발을 내밀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환경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할 때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시작할 때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사업장을 바라볼 때 어떨 때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압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시작했는지,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 그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17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정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기 말씀 보면 그 땅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모든 지시사항 외에 함축적으로 그들에게 담대할 것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적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대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얻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430년 만에 가보는 땅이기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이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담대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신앙의 눈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친히 당신의 자녀를 공정 중에서 건져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어떤 자리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과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호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보세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정히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에 얼마나 풍성한 땅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열매가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에스올 골짜기로 말하면서 그 에스올 골짜기 포도송이 한 송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의 장정이 메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의 땅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28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능히라는 단어이
능히 이기리라. 능히. 자, 그런데 31절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잔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면 분명히 갈렙은 비록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은 보고하기를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능히 이기지 못한다 하고 2명의 정탐꾼은 능히 이긴다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능히란 단어. 그런데 똑같은 능히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왜 두 사람은 이긴다고 하고 10사람은 이기지 못한다고 할까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준이 두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긴다고 했는 겁니다. 근데 10사람은 기준이 어디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기준을 바라보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2절과 33절 말씀 보면 그 땅의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남방 땅의 아낙 자손만 거인이었지 모든 땅의 사람들이 다 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과장합니다. 왜 과장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40일 동안 그 땅을 사사시 다 보았어요. 다 보았는데 다 보았던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본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본 마지막 부분에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이 그 많은 축복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 기준으로 봐도 여기 말한 것처럼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사실 메뚜기예요. 메뚜기같이 적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았다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메뚜기 같은 적은 존재지만 하나님께 하시면 우리가 아낙 자손보다 더 거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66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기준을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왜 선물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다 맷돌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뜻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바로 주시는 교훈이 그겁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자세히 탐지한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그곳이 기름진 땅인 것을 점에서는 일치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 이스라엘 정복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물을 보는 눈은 가졌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의 눈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을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열매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에 능히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 결국 이 불신앙의 모습이 결국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극적인 결말을 나타내는 14장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어떤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가면 반드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승리하는,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